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5월 19일 일요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조영배 목사님께서 설교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욥기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무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정의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신약성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성서에 도리어 더 잔뜩 나옵니다. 다양한 하나님을 정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다. 만군의 왕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 만군의 왕이라는 말이 전쟁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만군의 군사의 왕이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다. 아무 생각 없이 만군의 왕 찬양하죠. 그건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구약의 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신인식, 하나님을 정의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고대 유대 민족의 관점에서 생각해낸 민족적인 신인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신인식은, 하나님 인식은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서에는 어떤 신인식이 나올까요?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인식, 신인식은 구약 성서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서요. 성경에서 아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바가 아빠를 번역한 말인데 실제 발음은 아빠와 똑같아요. 희한하죠? 이스라엘 말에서 아빠라는 말을 한국의 아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하나님 인식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신이라든가 무소불위의 신이라든가 백성 위에 군림하며 심판하는 만군의 왕이라는 식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아빠 같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랑의 신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다 라는 신인식, 하나님 인식조차 넘어서는 새로운 신인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다 라는 말과 아주 다른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신학적 용어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절은 존재론적 신인식에서 관계론적 신인식으로, 그리고 인격적 신인식에서 원리적 신인식을 바꾼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어떤 분으로 계세요. 그러면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기 어디 계시잖아요. 계시다고 여러분이 믿으면 그렇게 믿는 것을 존재론적 신인식이라고 그래요. 아, 저기 누군가 있다. 존재하잖아요. 여기 목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조영배 목사를 존재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신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막 베풀어주는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어디 가버렸어요?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제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존재가 어디 가버렸죠? 사라져버렸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은 관계적인 말이지 존재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론적으로 신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 존재가 있어.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분을 어떤 사람처럼 있는 것처럼 믿지요? 그렇게 믿는 것을 인격적으로 믿는다. 사람처럼 신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어떤 가치나 어떤 원리적인 것을 가지고 믿는다. 사랑이다. 그러면 그건 인격이 아니죠. 아주 소중한 가치고 원리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신인식을 믿다가 관계론적으로 신인식을 성경이 바꿔버렸어요. 인격적으로 신을 믿다가 성경이 원리적인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성경이.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성서 안에서조차 신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교회 대다수는 구약의 신인식조차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분이라는 정도의 하나님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서 해석과 설교뿐이겠습니까?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 인식, 곧
신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보다 성서를 그저 축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오면 축복 달래요. 그저 은혜 베풀어 달래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성서의 핵심은 하나님 찾기와 하나님 만나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서 읽기도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 진리로서의 하나님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 위한 문서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욥기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의인이었던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게 됩니다.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고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린다는 하나님을 믿었던 욥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준다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하게 살았던 욥이 벌을 받았어요. 징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욥으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욥기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욥기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욥기는 소설입니다. 문학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벌을 받습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착하게 살았는데,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병에 걸리고 왜 내가 벌 받습니까? 이 물음을 욥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물음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당신을 알지 못했군요. 내가 무지함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당신을 아는 채 했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판단하려고 했군요.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인에게는 복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는 신으로 믿었던 욥. 그러나 그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 인식, 곧 신인식이 엉터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엉터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무한한 당신을 알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그 무한함을 아직도 모르겠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그 무한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구절이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읽는다면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시험에 빠져 헤매다가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모두 잃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니까 이전보다 곱제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라는 식의 설교가 난무하는 한국교회의 수준이 얼마나 유치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복받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무한하다고 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냥 복받았다는 걸로만 끝나는 거죠. 사마리즘과 굿하는 것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적어도 깨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욥기의 결론을 통해서 욥기의 신인식, 하나님 인식이 사실 따지고 보면 여전히 존재론적, 인격적인 신인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구약성서의 한계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축복하거나 징벌하는 신이 아니라 그런 신인식을 넘어서서
무한한 분으로서의 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구절을 통해서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고대인들조차 2000년, 2500년 전 사람들조차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을 찾는 것이 종교의 기본임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끝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잘 알죠? 사랑의 장입니다. 사랑의 장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구절을 달달 외웁니다. 매우 친숙하지. 그런데 저는 고린도전서 제13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오늘 본문을 꼽습니다. 하나님 인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지한 고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적 경전의 궁극적 지향점이 신인식과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신인식은 부분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온전한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은 유한한 것을 말합니다. 부분적인 건 유한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 다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가 될 수가 없지요. 완전하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거죠. 무한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온전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록 부분적이고 유한한 존재지만 온전하며 무한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종교의 본질임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한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영원함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무한함을 찾아야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본성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무한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인도 그랬고 고대인도 그랬고 근대인도 그랬고 지금 우리 현대인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유한한 존재가 부분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면 무한에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온전한 존재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혹은 강하게 또는 작게라도 미미하게나마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넓게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은 무한을 그리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 무한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고백하든 진리라고 고백하든 인간은 모두 무한을 그리워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든 영원이라 하든 천국이라 하든 불국토라 하든 모두 무한을 그리워하는 표현들입니다. 구원이라 하든 해탈이나 열반이라 하든 모두
무한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 이처럼 무한을 그리워하는 것은 종교적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과의 일치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종교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욥이나 바울이 고백했듯이 유한하며 부분적이며 그래서 그 무한을, 그 하나님을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나치 독일의 박해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기독교 현대 신학을 크게 발전시킨 폴 틸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한을 깊이 인식하는 자는 우리가 부분이구나. 우리가 유한하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사람은 무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왜? 유한을 깊이 인식할수록 무엇을 동시에 생각하게 될까요? 무한을 항상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한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요, 막. 근데 유한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분적인 존재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럴수록 무한이 무엇일까? 무한자는 어떤 분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동적으로 무한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톨릭의 제2바티칸 공회에 큰 공헌을 한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무력함을 절절히 깨달을 때 비로소 무한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들이죠.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그 나치에서 처형당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인간은 무한을 찾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무한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점점 찾아갈 수는 있으나 더 많이 알 수는 있으나 온전히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삶을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삶으로 하나 둘씩 구체화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무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구체화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무한에 참여하기 위한 삶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모두 인간이 유한하고 무력하고 부분만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절절함을 가지고 무한을 찾아 나간다면 온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 그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독교도 무한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 무한을 하나님이니 신이냐는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의 목적도 결국 무한을 찾고 무한에 참여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길은 점점 돈 잘 벌고 점점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독교 신앙의 길은 무한을 점점 조금이라도 더 밝게 보는 대로, 더 넓게 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희미한 인식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면서도 인간이 무력한 실존적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면서도 그 유한성과 불완전성에 갇히지 않습니다. 무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갇히지 않고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한을 향하여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도록 부단히 자기 정진과 깨달음의 길로 나가라고 가르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인식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퀄 사랑입니다. 그것은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신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성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무한과 사랑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말을 믿으신다면 다시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봅시다. 우리는 사랑 그 자체를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신이라는 별도로 존재하는 신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을 존재론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 1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관계론적으로 또는 원리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다음 설교까지 이 물음을 가슴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무한을 그리워하며 사랑을 찾는 모든 분들 위해 날마다 희미함을 벗어나 조금씩이나마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기를 사랑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무한을 향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참 진리시여 우리는 유한한 형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그 어떤 신념으로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그 어떤 표상으로도 당신을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무한이며 동시에 유한을 품어 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상 없는 당신을 형상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5월 19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